이솝 우화 중에 살쾡이의 복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살쾡이가 마을 인근에서 마을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덫에 걸린 살쾡이에게 다가와서 몽둥이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살쾡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때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몽둥이질을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몽둥이질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몇몇 사람들은 그 덫에 걸려있는 살쾡이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워낙 몽둥이질을 많이 당해서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살쾡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살쾡이가 기운을 차려서 자기 동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동굴 안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에 차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완전히 회복하고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 몽둥이질을 했던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목동들을 다 물어 죽이고 가축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농부들에게 위협을 강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때 살쾡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몽둥이질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살쾡이의 복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살쾡이의 복수 이야기, 복수의 모습은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잘해주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입은 그 상처, 모욕, 그것들을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이용해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받은 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힘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자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복수와 관련해서 뜬 이 말이 있습니다. 소심한 복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심한 복수.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나 그 형편이 드러내어서 복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심하게 복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심한 복수라고 합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할 수 있는 소심한 복수는 뭐가 있을까요? 올려놨습니다. 네티즌들이 답을 달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사용하는 유선 전화기 선을 꼬아놓는 것. 직장 상사에게 과자 주는 척 하면서 과자 부스러기 컴퓨터 자판기에 쏟아 넣기. 고급 커피 커피 뽑아러 오라고 할 때 고급 커피 대신에 보통 커피 건네주기.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치한 행동 속에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속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그 밑에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그런 소심한 복수를 하면서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 소심한 복수를 진행할 때 직장 상사 앞에서는 빵긋빵긋 웃어야 된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전혀 원한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 빵긋빵긋 웃고 인사도 잘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소심하게 복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팁을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든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것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4가지 부정문을 사용합니다.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19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4가지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4가지는 다 모두 다 한 가지 요구를 다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이 쉽게 나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쉽게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닮은 분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들도 쉽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쓴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편안하게 모든 것이 순탄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 그가 제의하던 중에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네로는 그 로마 대화재의 원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방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네로가 직접 불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로가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이렇게 떠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당시에, 그 전부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는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삶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상처를 받아본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만들고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차라리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쉽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런 일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숨을 더 막히게 만들고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가혹한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키라고 주어진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치면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지키라고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것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아도 이것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핵심 메시지, 주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기에 니네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믿는 동료,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인에게까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외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뭡니까? 우리가 외인들에게 대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들끓어오르는 그 복수심을 따라서 안갚음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원수 같은 이들을 대하면서 저주를 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갚는 이 방식은 악에 대항하는 악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악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 본성을 거스려서 복수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일을 촬영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들려온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자기의 고2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 아들이 죽은 이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상급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급히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까지 15시간 동안 직항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서 오는 시간 동안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금지옥엽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상급생과 그걸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한 학교 관계자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15시간 동안 싸우는 가운데 깊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 못합니다. 싸우는 겁니다. 또다시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15시간 동안 싸운 겁니다. 한숨도 차지 않고 뜬 눈으로 15시간을 보내면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할 때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내려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피의자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관계기관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상급생 잘 봐달라고 탄원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학교에, 자기가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합니다. 그 사건으로 통해서 그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먼저 몸소 실천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사자를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개라고 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허용할까 안 할까를 놓고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몇 가지 통로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장 짧고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미리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과를 불허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원수들에 대한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확 쓸어버리고 싶은 그들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복수심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좋아, 한번 해봐. 네 마음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수심으로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은 다른 루트, 더 긴 루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손으로 악을 이기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래, 이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산상수훈에서 이미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예 3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고발을 해서 겉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그렇게 가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는 것은 그냥 뺨 맞는 수준의 뺨 맞음이 아닙니다. 뺨 맞는 것 자체가 엄청난 치욕, 모욕을 당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오른뺨을 맞는 것은 단순히 그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욕을 당한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오른손잡이인 상대방에게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해봐요. 나란히 있어서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 오른뺨을 맞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옆 사람과 오른손잡이 상대에게 뺨을 맞으면, 정상적으로 맞으면 왼뺨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오른손잡이에게 오른뺨을 맞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겁니다. 손등으로. 뺨 맞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치욕을 당하는 것인데 손등으로 맞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른뺨을 맞는 것 같은 육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일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오른뺨을 맞는 것 같은 정서적인 폭행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서적인 폭행.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물리적인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공산 치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서적인 폭행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 덜어내놓고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복수하냐면 소심하게 복수합니다. 소심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정서적인 폭행을 가했던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덜추어냅니다. 허물을 덜추어낼 때도 막 덜어내놓고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얌전 떨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사 하나 바꾸고 단어 하나 추가해서 상대방, 나에게 정서적인 폭행을 가했던 그 사람에게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단점만을 부각시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정서적인 폭행,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 혼담을 할 때 맞장구를 쳐줍니다. 소심한 복수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수준의 그 선을 행하면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서적인 폭행을 행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험담할 때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장점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름 붙이기를 소심한 선의 행함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소심한 선의 행함.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심한 선의 행함도, 소심한 축복도 사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너무나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 참 좋지요. 근데 이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평소 우리에게 잘해주었던 사람에게는 잘 되어집니다. 나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이 15절 말씀은 사실 원수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원수가 울 때 우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박해했던 자가 즐거워할 때, 나를 박해했던 자가 잘 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박해하는 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엉엉 울 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심한 선의 행함을 통해서라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입니다. 그것은 원수 갚음에 원수에게 안 갚음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안 갚음하는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약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안 갚음을 하고 복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에 대한 안 갚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그 주권 앞에 굴복시키고 또 굴복시키고 또 굴복시키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힘이 임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구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3년 동안 줄기차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 13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동안에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을 때 다윗 주위에 있는 이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서 복수하도록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거절하고 사울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사울 속에 악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시편의 여러 시편 가운데 탄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해 놓은 시가 탄원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쓴 탄원시를 읽어보면, 야,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나? 라고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정말 리얼한 그런 원수에게 쏟아놓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그 탄원시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자기의 그 본성을, 이 원수에 대한 복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친 결과물이 탄원시였습니다. 어쨌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억누르고 원수 갚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걸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싸웠던 결과물이 바로 탄원시였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를 읽어보면 정말 원수를 만나면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원수 사울을 만났을 때는 풀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그 주권 앞에 굴복시키고 또 굴복시키면 우리 속에는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먼저 악을 선으로 대한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이 본성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 싸움은 정말 싸워야 될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이 우리 스스로도 증명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증명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4절만 몇 번 반복하면서
정말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 은혜를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을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함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대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힘도, 원수를 갚지 않을 힘도, 악에 지지 않을 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음, 그 원수에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까지도 우리에게 달라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 속에 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것이 우리 스스로도 증명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명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무겁지만 이것이 제자도의 단면이기에 힘들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실천할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해하는 자를, 정서적인 폭행을 가했던 이들을 저주하지 않는 마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마음,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에 대한 안갚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권에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굴복시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그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이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박해했던 자를 저주하지 않는 단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가 즐거워할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가 폭삭망해서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심한 선의 행함까지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원수에 대한 안갚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 본성을 끊임없이 굴복시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대해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